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성탄절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항상 성탄절이 되면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를 잘 해주셨는데 8년째 하시다 보니까 이제 같은 설교 바닥이 나셨다고 저한테 부탁을 하셔서 우리 원로 목사님은 축도하시고 저는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성탄절 설교를 제가 8년 만에 하다 보니까 떨리네요. 떨리고 또 좋고, 이렇게 함께 온 교우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 너무 예쁘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두림센터를 잘 짓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잘 커서 우리 교회 기둥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에게 한 가지 감사한 점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공부를 그렇게 특별하게 잘한 아이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제 일생에 단 한 번도 공부하라는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이게 안 믿어지시겠죠? 참 이상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저분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부모님께서 단 한 번도 공부하라고 하지 않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해가 제 성적이 바닥을 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 성적표를 가지고 왔는데 그 안에 미와 가가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 상상되시죠? 수, 우, 미, 양, 가 했는데 미가 많고 가가 많은 거예요. 최낙제점이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뜻밖의 말을 해주셨어요. 동일아, 이 미가 한자어로 말하면 무슨 미자인 줄 아느냐? 아름다울 미다. 이러시고, 가가 무슨 뜻인 줄 아냐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오를까다. 그 어린 제가 4학년짜리를 절놓고 오를 가짜다, 괜찮다라는 뜻이다. 이 말을 해주는데요, 이 가슴에 온갖 은혜가 밀려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참 뜻밖의 해석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뜻밖의 사랑이 오늘의 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철이 들고 나이가 드니까 공부할 때 되니까 또 공부가 되더라고요. 지난 주일에 새신자 분과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일이 되면 시간이 많지 않아서 주일 저녁이 되면 항상 새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제가 합니다. 새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자기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나 봐요. 근데 특별히 항존직이 있었나 봅니다. 근데 그 항존직이 자기 주변에 같이 사업을 하는데, 항존직이 예수를 잘 믿으면 좋았는데 이게 엉망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변 사람들의 사기도 치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직원들을 힘들게 하고, 이런 사업하는 분이 있는 겁니다. 교회 장로님이신데. 그래서 자기에게 교회를 다닌다고 하니까 이 새신자에게 다른 사람들이 욕을 하더래요. 어떻게 교회 장로님이 돼가지고 저렇게 직원들을 힘들게 하고 저렇게 사고를 저렇게 치냐고. 이때 새신자가 이런 말을 해줬다 합니다. 저분이 그래도 6일 동안에 죄를 짓고 저렇게 개차반처럼 살다가 주일날이라도 하루 교회에 나가서 죄를 안 지으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이건 놀라운 일이다. 그러니 당신도 예수 믿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뜻밖의 해석을 들으면서, 맞다, 우리 예수님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가 어떻게 장로가 돼가지고 교회 안에서 또 세상 안에서 이런 일을 하느냐? 너는 교회 올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안 믿었더라 하면 얼마나 더 힘들게 살아갔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예수님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뜻밖의 해석을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우리에게 베푸르신 뜻밖의 사랑이 무엇일까? 그 정점은 성탄절의 의미에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밖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뜻밖의 사랑은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시간에, 뜻밖의 사람에게 뜻밖의 방법으로 주시는 사랑이 뜻밖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면 본문은 가이사의 호정 명령으로 말씀이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여러분, 이 사람의 가이사의 본명은 가이사 아우구스 투스입니다. 이 사람은 옥타 비누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기원전 27년에 황제가 되어서 기원 후 14년까지 거의 41년 동안을 통치합니다. 이 당시에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 이전에는 왕정국가, 의회 국가였습니다. 공화국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가이사를 통해서 이게 왕정국가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 가이사가 얼마나 포악하고 대단한 왕이었냐면 자신의 생일을 소아시아 지역의 새해로 정해버렸어요. 자기의 생일이 9월 23일이었거든요. 내 생일이 새해 첫날이다, 1월 1일이다, 이렇게 정해놓았던 막강한 황제가 바로 가이사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왕권 강화를 위해서 황제 숭배를 강요했고 동전에다가 가이사가 주님이시다, 이런 문구를 써서 퍼뜨린 사람이 바로 이 가이사였습니다. 당연히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돈이었겠죠. 그래서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명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자칭 메시아였고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메시아라고 숭배하라고 가르쳤던 황제였습니다. 이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요? 이미 눈에 보이는 메시아가 있었거든요. 그게 가이사였습니다. 힘과 권력을 가진 황제가 이미 전 나라를 강력한 통치 속에서 지배하고 있었어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주다, 로드라고 말하니 이 세상 사람들이 이걸 거부할 사람이 없었죠. 이때를 바라보면 최악의 시간이며 최악의 시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뜻밖의 사랑이 시작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와 같이 뜻밖의 시간에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짜 왕의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짜 왕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어느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가짜 구세주의 통치하에 진짜 구세주의 탄생은 하나님의 유모가 아닌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황제가 있습니다. 자칭 메시아예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아니란 말입니다.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무소불위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해낼 것처럼 보이는 황제예요. 이런 가짜 황제가 팡치는 그런 세상 속에서, 가짜 메시아가 있는 세상 속에서 진짜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유모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최악의 시대입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고통의 시대였단 말이죠. 흑암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최악의 시대에 인류를 구원할 최선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라는 것이 참 미묘합니다. 기독교가 가장 융성했다라고 말하는,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융성했다고 말하는 시대가 언제입니까? 중세라고 말하죠. 그때 기독교 문명이 얼마나 발전합니까? 그때 권력과 결탁해서 교황들의 엄청난 막강한 권력을 누리게 됩니다. 그때 지었던 성당 지금도 다 남아있어요. 중세 시대 때 엄청난 권력을 교회가 누리게 됩니다. 국교화시키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신학자들이 그 중세가 지난 후에 많은 신학자들이 내린 결론이 있었어요. 그때가 가장 어두운 시대였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그 어두운 시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다시 말씀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은혜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을 시작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인가 그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어요. 중국 교회가 모택동에 의해서 모든 교회가 다 폐쇄됐습니다. 이러고 한 50년 동안 중국 교회가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했죠. 이때 지미 카터 대통령을 통해서 압박을 합니다. 전 세계를 통해서 압박해서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라 하고 결국 교회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다고요? 탄압했을 때보다 10배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바로 중국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겨났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모태똥이 했던 일이 있었어요. 첫째, 만다린 언어를 통해서 언어를 통일시켰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같은 언어로 전파하기가 너무 쉬웠던 거예요. 길을 다 만들었습니다. 왜? 공산당 통치를 위해서요. 근데 그 길을 통해서 선교사들이 또 중국 교회 목회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했어요. 보십시오. 이런 모든 세상은 어두웠습니다. 소망이 없었어요. 길이 없었다고 말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두운 시기에 가장 중국 교회를 부흥시켰다는 사실을,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아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는 올해가 2018년도가 가장 인생에 어두웠던 시간들이었다, 정말 어려웠고 버티기 힘든 시간이었다 라고 고백하며 사셨던 여러분 계십니까? 근데 한 가지 잊지 마셔야 돼요. 그 가장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교인들을 보면요, 평상시에 새벽기도 안 나오다가 어려움과 공고함을 만나면 새벽기도 나와요. 그러면 새로운 얼굴이 딱 나타나면 저분이 요즘 힘든 일이 있었나 보다. 그걸 물어보면 아주 정확하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어두운 시기에, 가장 곤고한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밖의 사랑의 첫 번째 징조였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하나님의 뜻밖의 사랑은 또한 뜻밖의 장소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말씀에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궁정도 아니었습니다. 마구간이었죠. 갈릴리 지역에 또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종교, 이 기독교가 바로한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또한 이 시대의 철학의 본산지였던 아테네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힘과 지배를 상징했던 이탈리아의 수도였던 로마도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 16절은 이렇게 말하죠. 나다나엘이 빌립 제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탄생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것은 아주 뜻밖의 장소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곳이 예루살렘, 베들레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이 베들레헴이었던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세상 그 어느 곳도 예수님을 받아주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셨다고요. 왜요? 여러분, 예수님이 스스로 빈자를 자처하셨던 게 아니에요. 세상이 주지 않으니까 빈자로 사셨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게는 머리 둘 곳이 없으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머리 둘 곳이 없어야 된다, 잘못 해석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관을 내어주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난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장면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하고 싶었던 것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 뜻밖의 장소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메시아가 올 것처럼 여겼던 장소, 기대했던 장소에서는 메시아가 태어나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천대하고 그곳은 메시아가 없을 것이다, 설마 그곳에서 예언은 돼 있지만 베들레헴에서 정말 예수가 나랴, 메시아가 나랴 했던 그 뜻밖의 장소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왜요? 그래야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려줄 수 있으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기대하고 소망하는 곳에 태어났으면 그런가 보다 하죠. 우리가 예측한 게 맞나 보다 하죠. 이것은 뜻밖이다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뜻밖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아닙니까?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뜻밖의 사랑은 뜻밖의 사람에게서 성취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의 마리아가 누구입니까? 5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여러분, 인류의 역사 가운데, 또한 성경의 역사 가운데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드러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마리아가 역사 전면, 아니 이 성경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마리아를 통해서 비추어집니다. 왜요? 그 안에
잉태된 아기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컷 의리로다. 여러분, 이게 마리아가 한 말입니다. 왜요? 지금까지는 어떤 자기 주목도 받지 않았어요. 이 마리아는 인생의 역사 속에 묻혀진 인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수태고지를 하시죠. 근데 성경에 보면 놀라운 일은요, 이 마리아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게 살았다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물어보면 대답 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마리아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거룩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덕적으로 살았다는 말이 있나요? 다른 사람보다 더 선했다는 말이 있나요? 없어요. 단 한마디도 없어요. 왜? 성경은 그런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시고 그의 태를 통하여 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신 것, 바로 이것이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초등학교 시험 문제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하죠. 엄마 아빠는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이 도덕 문제에 나왔는데 어떤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썼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러게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높고 높은 보좌를 부리시고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잘 반응하고 계세요. 그러게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도 평생을 살아가면서 지은 거 죄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 이외에 답을 찾아내는 사람은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대한예수교 조계종입니다. 조계종. 이런 사람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리아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욕을 먹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야 또한 주님, 이런 방식으로 뜻밖의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나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야 이게 뜻밖의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또한 하나님께서 의외 뜻밖의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해내십니다. 제가 항상 반복해서 했던 내용입니다. 다시 여러분 선포합니다. 이런 말씀은 반드시 안락교인이라면 외우시고 이걸 날마다 선포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짓고 죽을 때까지 죄를 짓죠. 제가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기 노래를 불렀던 유치부 아이들 너무 이쁘죠? 이 아이들은 죄인일까요? 아닐까요? 다 죄인입니다. 뼛속까지 새빨간 죄인이에요. 이 아이들도 거듭나야 되고 사함 받아야 되는 죄인들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처음 하는 말이 싫어, 안 돼, 내 거야, 100원만, 뭐 이런 순서대로 아이들이 말을 배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주 원천적으로 뿌리가 죄인인 겁니다. 사람은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나요? 죄와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죄 짓는 일은 자동적으로 됩니다. 근데 의로운 일은요, 결심하고 결심해야 의로운 일이 돼요. 또한 우리는 의로운 일은 아무리 해도 중독이 안 돼요. 근데 죄 짓는 일은 한 번만 해도 중독이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새벽기도 중독 걸렸다. 나는 11조에 중독 걸렸다. 참 이상하죠? 우리 영적으로 이로운 것은 아무리 해도 중독이 안 돼요. 근데 마약, 성, 도박, 우리의 죄 짓는 것, 이런 것들은요, 한 번만 해도 우리는 다 중독이 돼버려요. 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죄와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죄 안 짓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여서 천국 데려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산채로 데려갔다가는 천국에서도 뭐 해요? 또 죄 지니까. 아예 죄를 못 짓게 죽이셔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성화시켜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성경은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죄인이 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죠. 죄의 대가는 싹슨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 다 죽음으로 이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우리는 다 멸망해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이 죄로 인하여 다 멸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너희는 그냥 내가 용서하마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속성이 있거든요. 사랑의 하나님은 만족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은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만약 이랬다고 하시죠. 네가 죄를 지었으니 네가 죽어라, 네가 멸망당해라, 이렇게 말하면 공의는 만족되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만족시키면서 저와 여러분이 사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누군가가 대신 죽어주는 겁니다. 그 대신 죽어주는 분은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첫 번째는 죄가 없어야 합니다. 죄가 있다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요? 신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방법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가장 기발한, 가장 뜻밖의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게 기독교를 대표하는 가장 주제의 언어가 바로 이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필리비안 씨가 지은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 계시죠? 미국에서 이제 종교 학회가 열렸답니다. 불교, 유교, 전 세계, 이슬람교, 전 세계에 이제 퍼져 있는 종교 학자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나왔던 그 해의 주제가 뭐냐면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유일한 주제, 교리가 무엇인가? 잘 들어보십시오.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타 종교는 절대 없는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유일한 교리가 뭐냐? 여러분 그게 뭐였을 것 같으세요? 이게 결론을 못 낸 겁니다. 학자들이 죽었다 살아나는 부활, 타 종교에도 부활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교리는 다 타 종교가 다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찾아내지를 못했어요. 근데 필리비안 씨가 지나가다가 한마디 했답니다. 그래서 회의가 끝나버렸대요. 결론을 얻은 거죠. 필리비안 씨가 말하기를 그거 은혜 아닙니까? 그거 은혜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자기의 업적과 자기의 업보와 자기의 공로를 통하여 수행하는 종교에 불과해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종교가 아니죠. 자기가 무엇인가를 노력합니다. 구원에 기여합니다. 자기가 수도를 쌓아서 부처가 되고 자기가 수도를 쌓아서 무엇인가 대가를 지불받아요. 이게 세상의 모든 종교의 도식이에요. 근데 기독교만은 아주 뜻밖의 방법으로 이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회개해라, 구원시켜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만 회개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의 교리예요. 이거는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자력 종교입니다.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헌신하고. 그러나 기독교만은 유일하게 타력 종교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십니다. 만세전부터 예정된 당신의 백성을 주님께서 정확하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 사람을 지명하여 부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우리를 성화시켜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로 당신이 끌고 가는,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를 보십시오. 자기가 지극정성을 다합니다. 자기의 신을 감동시킨다고 말하죠. 신을 감동시킨 후에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죠. 얻어낸 후에 뭐라고 말한다고요? 내가 내 신에게 지극정성을 다했기 때문에 이걸 얻어냈다라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려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도식은 다 자기 숭배였던 겁니다. 이건 내가 지극정성을 해서 얻은 것이다. 근데 기독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왜 이런 방식으로 구원하셨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이런 겁니다. 바로 이런 뜻밖의 방법으로 우리 주님께서 뜻밖의 시간에 가장 어두운 시대 속에 주님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혀 이곳은 분명히 성경에 예언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 뜻밖의 장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마리아, 그가 거룩하게 살았다, 의롭게 살았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뜻밖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란 이런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저는 이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제 설교가 이렇게 끝맺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설교를 다 여러분이 들으시고 이 예배 참석하시고 나서 우리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것 참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면 이 성탄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와야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래야만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으니까요. 또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만약 이런 방법이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길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뜻밖의 시대에, 뜻밖의 시간에, 뜻밖의 장소에, 뜻밖의 사람을 통하여, 뜻밖의 방법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이 아기 예수님 앞에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실로함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연못이었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가서 해야 될 일은 가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하고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엎드리십시오. 실로한 못에 자기의 진흙을 씻으려면, 나의 죄를 씻으려면 말이죠, 엎드려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순간에 이 성탄절의 의미는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야, 내 뜻을 알아주어서 참 고맙다. 내가 너희를 이런 방식으로 구원해 준 거에 대해서 응답하며 이렇게 꿇어 엎드려 주님 앞에 경배하고 죄인됨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랑스러워 하시고 아주 기뻐하시는 이 성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또 내년에는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더 어렵다고들 많이 예측하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어두운 시기에 우리 주님께서 뜻밖의 은혜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선호하는 곳에는 예수님이 안 계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구석에, 뜻밖의 장소에, 또 이 아들은, 내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이런 사람에게 쓰시면요, 은혜가 없어요. 저놈을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까? 이런 아이에게 뜻밖의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장소에, 여러분의 사람 속에, 특별히 이 사람,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사람 노릇하게 하고, 아까 그 뜻밖의 해석한 그 집사님의 말이 맞아요. 6일 동안 그렇게 죄를 했는데 7일째까지 교회 안 나갔으면 죄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7일째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니 죄를 안 지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뜻밖의 방법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탄절의 의미를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총을 노래하며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